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을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스무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의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곧 서쪽을 위하여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아멘. 뭘 읽었는지 잘 모르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입술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듣는 자들과 또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활짝 웃어주셔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인상을 딱 쓰고 계시면 제가 무서워요. 요즘 조국 교회를 보면 코로나19 전에도 참 쉽지 않았는데 더 많은 어려움들에 봉착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인들의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마음속에 그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진다.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기도 생활이 많이 무너졌어요. 소그룹 모이는 그 다락방 모임들이 얼마나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영적 상태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무너진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보면 또요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도전이 되는지 우리도 다시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힘내셔. 오늘 이게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시내산 광야 앞에 세우시고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2가지 선물을 주셨죠. 하나는 율법인 10계명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 설계도였어요. 이 성막은 뭐냐면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함께 거하는 집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성막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죄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집이 이 성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주님의 몸인 교회의 모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구속의 상징물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읽고 아이고 복잡하다, 어렵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하나하나가요,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이걸 어렵더라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막이 뭡니까? 40년 동안 이 성막은 이스라엘 광야길을 함께 동행했어요. 동쪽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또 하나의 천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막에서 대제사장과 1년에 한 차례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은요, 천막이잖아요. 아무리 잘 지은 아파트도 40년 지나면 다 허물잖아요. 근데 이 천막은 40년 동안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성막의 울타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면서 15절 보십시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15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여기 보면 널판을 만들어 세웠다.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 세우는데 16절에 보면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5m, 높이가 5m예요. 너비는 한 규빗 반 75cm. 그러니까 여러분, 이 75cm 높이가 그 5m 되는 그 받침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받침 밑에다가는 은으로 받쳐라. 근데 여기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30절도 보십시오. 30절도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울지니라. 세워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워라, 세워라. 이 말씀은 성막을 세우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라는 도전이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또 이미 서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이 성막의 널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의 널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어떻게 견고하게 유지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요, 성막 널판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아무리 연약해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5절 말씀 보시면 널판의 재료가 나옵니다. 널판의 재료가 뭡니까?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 있어요. 광야 가운데 있어요. 그 광야에서는 무슨 제목이 될 만한 나무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조각목이라고 했는데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는 광야에 나는 나무인데 목재로 쓰일 만큼 그런 훌륭한 나무가 못 됩니다. 그늘도 별로 있지도 않아요. 아주 옹색한 그런 나무예요. 근데 그 조각목으로 성전의 널판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띠나무가 널판을 만들 만큼 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붙여서 5m가 되도록, 그래서 조각목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나라의 소나무 같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백향목 나무를 가져다가 아니면 다른 데에 가서 수입을 해다가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광야의 지천에 널려 있는 이 시띠나무, 이 조각목을 가지고 널판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각목 같은 인생이거든요. 볼품이 없어요. 별로 쓰임새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성막의 기둥처럼 그렇게 세우시겠다, 널판을 만드시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조각목 같은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 보잘것없는 그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기 29절 말씀 보시면 이 조각목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29절 보세요.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널판을 어떻게 하라고요? 금으로 싸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으로 싸라. 여기 널판의 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은 너무나 확실한데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고, 금이 불로 연단해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 차례 금 연단하면 없어지는데 그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이 금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조각목처럼 볼품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쓰임새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입혀주시면 견고한 널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금으로 싸시는, 믿음으로 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금 같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생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듣는다고, 아무 얘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얘기를 들으면 믿음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듣고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입 꾹 다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마음으로 믿고 믿은 이것을 반드시 입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인하라.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시면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기생 출신의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나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 성에, 이방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이었어요. 나무로 치자면 시띠 나무에 불과한 거죠.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나중에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살몬은 아마 그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살몬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보아스는 잘 아는 것처럼 누구와 결혼을 해요? 룻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출신의 라합이 그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리고 성에 있을 때 정탐꾼들을 보냈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그 라합이 하는 고백을 듣는데 깜짝 놀랐죠.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기가 막히는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다. 너희들이 오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들었다. 듣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는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나의 주님이시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살려주는 행위로 고백한 거예요. 여기 지금 정탐꾼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자매가 시집을 갔는데 믿음의 자매인데 근데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을 갔더니만 시어머님이 매일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그런 가정. 근데 시댁을 전도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 이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시댁 가족들이 와서 그러답니다. 예수 믿는다더니만 네가만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양이냐? 그 네가 믿는 하나님은 허리병 하나도 못 고치냐? 그래서 늘 누워서 그렇게 있어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어느 날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네 허리병 그거 고쳐주면 내가 너 교회 나가는 것 방해하지 않겠다. 허락하겠다.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 온 가족이 그 교회에 나가겠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허리병 하나도 못 고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냥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큰 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즉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화음을 질러. 근데 그렇게 끝내고 잠시 후에 등이 막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더래요. 그리고는 온 가족이 들을 만큼 큰 소리가 허리에서 두둑 하면서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후로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겠다 했으니까 온 가족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연약한 여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선포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여인을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온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믿음이 든든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막의 널판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지지대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막 널판이 총 몇 개냐면 18절에 남쪽을 위하여 20개, 북쪽을 위하여 20개, 그리고 서쪽에 6개, 그리고 그 모서리 부분에 2개, 그래가지고 총 몇 개예요? 48개. 48개. 이게 사람의 갈비뼈가 24개라 그러더라고요. 그 아담의 갈비뼈는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23개요. 왜요? 그거 하나 부러뜨려서. 그럼 남자의 갈비뼈는 몇 개입니까? 23개인가요? 아니, 아담 하나 부러뜨린 거고 우리는 다 똑같아요. 24개. 근데 이 24개의 사람의 갈비뼈와 그 속에 이 장기를 보호하는 갈비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시딤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뼈가 함께 해서 기둥을 세운 것이라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성막에 널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만 만든 거 아니에요. 48개를 해가지고 촘촘하게 붙여서 하나하나 세우는데, 그런데 거기 19절 말씀 보시면 두 촉으로 연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널판과 널판 사이에 두 촉으로 이렇게 연결하는데, 촉이라는 게 뭐냐면 널판이 이렇게 있으면 사진을 보여줄 줄 알았어요. 저기 보세요. 두 촉이 나오죠. 두 촉. 한쪽은 이렇게 튀어나오고 한쪽은 구멍이 생겨가지고 딱 맞추면 끼워지는데, 두 촉, 저게요. 두 촉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게 원어를 보면요. 영어를 보십시오,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핸드예요, 핸드. 손이에요, 손. 두 손을 만들어가지고 저걸 딱 끼우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 손이 서로를 꽉 잡아주는 거예요. 이쪽 널판은 이쪽 널판을 잡아주고 이쪽 널판은 또 다른 널판을 잡아주는데 딱 끼우면 안 보이잖아요. 그 촉이 안 보여요. 손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겉으로는 보이질 않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할 때마다 그 손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침은 뭘로 만들라 그럽니까? 은으로. 하나에 2개씩 해가지고 그렇게 은으로 만들어라. 96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은, 이것은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잖아요. 희생의 대가입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은 30에 주님이 팔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희생한 그 십자가의 은혜 위에 시띠목이 세워지는데, 그 시띠목을 금으로 싸서, 믿음으로 싸서, 그리고는 거기에 손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손을 꼭 붙잡아서 서로 지지하도록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그 주님의 그 희생의 십자가의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옆에서 지지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할 것은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믿음으로 싸주시고 밑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반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께 내 사정을 아뢰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을 찾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옆에 계시는 이 주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주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요청하면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의 밑에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울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바울도요, 로마로 압송되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침몰 직전 상황까지 갔을 때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다시 결국 회복을 하고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바울이요,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유라굴로라는 그 절망적인 광풍, 살 소망이 하나도 없던 그 상황 속에서 그의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옆에 서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가이사 앞에 세워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겠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사람들 전부 다 네게 맡겨주는 거야.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나는 믿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이 뭘 하고 있을 때 사자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할 때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생사의 귀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바울 곁에 서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건 모르겠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지금 내 옆에서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께 입을 열어 부르짖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도움의 손을 내미시라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낙심한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찬양 중에 제가 보니까 주의 손이 붙드시네. 그 널판 촉처럼 그 두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그리고 그 후렴 부분이 제 마음이 얼마나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널판에 나온 두 촉,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한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손에 붙들려 주님을 붙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성막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지. 그러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도 이길 수 있다.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그 마지막 그 기구가 하나 남아 있는데, 여기 26절 보시면 그게 뭡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뭘 만들어요? 띠를 만들어요. 조각목을, 널판을 세워가지고는 그 촉을 만들어가지고 그 끼우고,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바깥에다가 고리를 4개를, 5개를 만드는데 4개는 바깥에, 하나는 중간에 관통을 해가지고, 그 사진이 보시면 이게 쉽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사진을 보면 금방 이렇게 하는데, 저기 고리가 저렇게 끼우고 하나는 저 중간에 관통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띠입니다. 띠. 왜 우리 찬양 중에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 띠예요. 사랑의 띠. 이게 연결해가지고
네 개는 밖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보이지 않게 속으로 관통을 해가지고 그렇게 딱 꽁꽁 묶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막의 띠가 바깥에서 보이는 네 개, 보이지 않는 그 속으로 연결된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떤 세상의 풍랑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한 몸된 띠로 묶어져 있다는 거예요. 꿰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하나됨을 확인할 때 세상에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연결된다. 하나로 연결된다. 여러분, 이 연결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수시로 그 믿음의 말씀들을 카톡으로 보내고 하셔요. 다 연결해가지고, 나는 이 사람 우리 교회에 나오지만 모르는데 몰라도 보내요. 이게 연결된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라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배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그룹 다락방에 가가지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으면요, 하나가 쑥 이가 빠지듯 빠질 수 있어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나 되게 하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첫째는 신앙 고백이에요. 같은 고백을, 믿음을 같이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같은 비전을 가지게 합니다. 같은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한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한 방향으로 바라보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게 합니다. 같은 기도 제목. 이 세상에 어떤 도전이 와도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꾸러미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돼요. 지난번에 캐나다에서 왔던 그 김지영 사모가 들어갈 때 광주에 어떤 장로님 부부를 모시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모시고 가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 처음 복음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렇게. 그리고 저한테도 오라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꼭 오세요, 목사님. 왜? 자기가 청년 되었을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때 저도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한 막 2시간씩 3시간씩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 정도환 집사님 여기 증인들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 그러니까 그때 너무 좋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음을 듣는 게 너무 좋았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가 모시고 싶다고, 내년에 꼭 오느라. 근데 꼭 오라고 말만 하면 되냐? 그랬더니만 비행기 삭과 생활비 전체를 내가 대줄 테니까 꼭 오기만 하세요. 마음만 먹고 시간만 내가지고 오기만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붙잡아주고, 그럴 때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번 우리 교회가 특별 헌금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보에 보시면 거기에 쭉 나와 있어서 더 잘 아시겠지만 모두가 힘껏 동참했어요. 제가 그 감동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청년 아이들이요, 힘껏 헌금에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이고 이놈들이 했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가 하나이구나. 성령 안에서 하나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성막의 널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그 조각목 쓸모없는 나무를 믿음으로 입히시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로 반석을 삼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매는 줄로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 우리의 믿음이 자라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막 그저 보고 흘려버릴 수도 있는 널판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주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널판으로 우리를 지탱하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봄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실 것을 바라옵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정성 다하여 주께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지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다 기뻐하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 하자 주께 주 다 감사하자 주께